네, 오늘 수요일 밤 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53페이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한 절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꼭 암송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3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이렇게 보시면서 읽으시고 3번째는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마주해서 눈을 마주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2번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자, 절 보시고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도움이 되는 이렇게 영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관한, 우리는 지금 1장 1절만 읽었지만 이제 마가복음 1장에서 16장 내용이 뭔지, 그리고 이 마가복음의 지은이 저자인 마가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좋겠지만 우리나라에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그런 신학자, 목사님들이 또 외국에 그런 영어로 마가복음을 소개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걸 한국어로 번역한, 그래서 그림으로 1장부터 16장까지 마가복음을 딱 볼 수 있는, 그래서 이 2편을 보는데 한 17, 8분, 20분 안 되는데요. 그것을 보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 혹시 메모하실 거 있으면 이렇게 마가복음을 좀 체크하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한 10분 정도 오늘 1장 1절의 말씀 그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 앞에 내려가서 경청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마가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로 알려져 있으며 다른 복음서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신학적 기록입니다. 그런데 12사도에 속하지 않은 마가가 어떻게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는 초대 교부들의 기록과 전통을 살펴보았을 때 베드로에게 전해받은 것이라는 설명이 가장 적절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마가를 내 아들 마가라 지칭하는 것과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베드로를 부르신 사건부터 시작된다는 것도 그러합니다. 14장에서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한 청년을 저자인 마가로 보는 흥미로운 견해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것을 보고 배로 된 혼니부를 두르고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자 벗은 몸으로 도망갔던 그 청년 말입니다. 물론 이를 증명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청년이 마가라면 자신의 창피한 과거를 가감없이 적절한 곳에 소개한 변화된 자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에서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썼다는 견해가 유력한데, 그 증거로 간간히 본문의 유대인들의 관습에 대해 설명해 주는 부분을 들 수 있으며, 여러 군데 아람어 표현을 헬라어로 번역한 부분들이 헬라어를 쓰는 이방인이 대상임을 설명해 줍니다. 예를 들면 달리다굼이라는 아람어를 소녀여 일어나라로 번역해 줍니다. 마가복음은 4복음서 중 가장 먼저 기록되었으며 다른 복음서를 기록하는 데 참고자료로 쓰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마가복음 우선설이라고 부릅니다. 마가복음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긴 설교보다는 행동 중심으로 복음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사건들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며 즉시처럼 신속성을 나타내는 부사들이 자주 사용됩니다. 실제로 움직임을 의도하는 동사가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풍성하게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강조하며 복음을 들은 후 사람들의 결단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신속성과 함께 긴급성과 위급성도 동시에 강조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마가복음은 섬김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십자가 사건을 향해 모든 것이 움직여간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마가복음의 초점은 제자도입니다.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복음의 적대적인 환경에 살다 보니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제자도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해 드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복음서를 열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세례 당시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더러운 귀신도 인정했으며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본 백부장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그의 죽음과 부활을 염두에 두고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치시고 돌보시는지를 보여줌으로써 당시의 이방인 기독교인들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참 제자가 되도록 도전하는 제자도를 강조합니다. 한 예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음에도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질책하시며 마음이 둔해져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믿음이 수로보리게 이방 여인의 믿음보다 못하다고 대조시키면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치십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 분량이 적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용이 빈약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자 마가는 많은 사건들을 요약하여 전개시키는데 예를 들어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의 마귀시험 장면을 길게 다루고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1장 12절 13절 두 절로 짧게 다룹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전도여행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길게 가르치신 부분도 마가복음에서는 6장 7절에서 13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건의 묘사가 천편일률적으로 간략한 것만은 아닙니다.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록을 보면 기적이 일어난 장소의 잔디색이 푸르다고 묘사한 것은 마가복음밖에 없습니다. 8장에서는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실 때 한 번에 고치시지 않고 두 단계를 거쳐서 고치시는 자세한 묘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가는 전반적으로 요약을 함으로써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향해 움직이시는 예수님의 움직임에 의도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 90% 정도가 중복됩니다. 신약을 통독하면서 왜 이리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오지? 라고 느꼈다면 예리한 관찰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이 유사할지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차이점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저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신학적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음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발견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으로 옮겨가면 내용 중복이 50% 정도로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사실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복음서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이 책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최초의 기록 중 하나로서 초기 전통에 따르면 그리스도인 저자이며 요한이라고도 불리는 마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바울의 동료이자 베드로의 가까운 동역자였는데 실제로 초대교회 교부였던 파피아스는 마가가 베드로가 보고 들은 기억을 모아 이 책을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가는 들은 것들을 무작위로 갖다 붙인 게 아니라 신중하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구성했습니다. 마가는 책의 서두에서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흥미롭게도 마가는 오직 이 부분에서만 자기 생각을 밝히는데요.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오로지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 그리고 그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죠. 마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세 막의 드라마로 구성합니다. 1막의 배경은 갈릴리, 3막은 예루살렘, 그리고 2막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비추는데요. 각기 반복되는 주제에 초점을 맞춥니다. 먼저 1막에서는
모두가 예수님을 보고 매우 놀라 그분이 누구신지 궁금해하고, 이막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3막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 왕이 되시는지에 관한 놀라운 역설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자세히 살펴봅시다. 도입절 이후 마가는 옛 선지자 이사야와 말라기의 말을 인용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사자를 보내 그분이 왕으로 오셔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를 준비시키실 것을 선포합니다. 이어 마가는 그 사자가 세례 요한임을 알리고 하나님의 등장이 기대되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며 하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죠. 다음으로 마가는 핵심이 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요약해서 들려줍니다. 그분은 갈릴리를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을 진척시키시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그분의 통치를 회복하십니다. 악을 대적해 물리치고 그 지배하에 살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도록 초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마가는 여러 이야기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두루 다니며 몸이 아프고 망가졌거나 악한 영에 억눌린 자들을 치유하시며 심지어 유대인들이 오직 하나님만 하실 권리가 있다고 믿었던 죄사함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다양한 반응을 자아내는데요. 어떤 이들은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어떤 이들은 이해할 바를 알지 못하고, 또 다른 이들, 특히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분이 신성을 모독하고 귀신의 힘으로 일한다며 예수님을 완강히 거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반응에 놀라지 않고 오히려 이 점에 주목하시죠. 4장에서 마가는 숨기고 감추인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한 예수님의 여러 비유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말씀은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와 같다고 하십니다. 덜어는 잘 받아들이고 덜어는 못 받아들이죠. 또는 아주 작은 겨자씨와도 같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여도 후에 크게 자라 모두를 놀라게 하죠. 예수님의 요지는 그분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진짜 메시아시지만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혼란은 점점 커지고, 이는 마가가 1막 끝에서 강조하는 핵심과 연결됩니다. 바로 제자들조차 혼란스러워했다는 것이죠. 그들마저도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알지 못합니다. 이어지는 2막은 매우 중요한 대화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려다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메시아이십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로마인들로부터 군사적으로 구할 다윗 가문의 왕으로 생각했다는 게 뒤에서 밝혀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메시아란 이사야 53장에 묘사된 고난받는 종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실 왕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명성과 지위와 권위를 의미한다고 믿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것은 사실 죽는 것과 같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치 자기 십자가를 지듯 폭력과 교만과 이기심을 거부하고 남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섬김과 사랑의 행동이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2번 더 같은 대화를 나누시는데 모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는 중요한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혼란과 두려움으로 반응할 뿐이죠. 그래서 여기 2막의 마가는 책의 서문을 연상시키는 핵심적인 이야기를 배치합니다. 예수님이 제자 3명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갑자기 모습이 변하십니다. 그분이 영광의 광채로 빛나시고 구름이 그들을 덮습니다. 마치 오래전 시내산에서 드러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같은데요. 그 당시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2 선지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은 다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마가는 이렇게 이 이야기를 2막의 모든 대화 한가운데 둠으로써 정말 놀라운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영광이며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 고난받고 죽으시는 왕이 되실 거라고 말이죠. 이 난해한 주장의 제자들은 혼란과 두려움을 안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이제 3막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입성하시고 사람들은 그분을 메시아라 부르며 환호합니다. 그 후 예수님은 성전뜰에 들어가 왕으로서의 권위를 행하십니다. 바로 도둑과 사기꾼들을 내쫓고 제사제도를 중단시키신 것이죠. 이때부터 일주일간
예수님은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맞서 논쟁하며 그들의 위선을 꾸짖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계획에 착수하죠.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성전이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며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핍박을 받을 거라 경고하십니다. 그분이 다시 오셔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히 임할 때까지 말이죠. 이제 장면은 마지막 밤으로 향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지시는 마지막 유월절 만찬. 이 상징적인 식사는 이스라엘이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노예에서 해방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예수님은 이러한 상징들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고난받는 종 되신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이 있을 거라고 말이죠.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빠르게 예수님의 체포와 이스라엘 제사장들 및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의 재판을 거쳐 십자가 처형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1막과 2막의 주요 장면들과 연결되는 한 핵심 장면에서 정점에 이릅니다. 이번에는 구름이 아니라 어둠이 하늘을 덮고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예수님이 숨지시기 전 외치시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로마 군인이 한 말인데요.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며 그분이 누구신지 깨달은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는 이 이야기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충격적 주장을 인정한 인물이죠.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아들, 그는 메시아이며 자신의 친구뿐 아니라 원수를 위해서까지 죽은 나사렛 예수라고 말이죠. 이후 예수님의 시신은 무덤에 안치되고 새 주의 첫날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거기에 갔다가 옮겨진 돌문과 빈 무덤을 발견하는데요. 그때 한 천사가 나타나 그는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여기 계시지 않다고 알려주더니 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기쁜 소식과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실 것을 전하라 명합니다. 겁에 잔뜩 질린 여인들. 마가는 그들이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책이 이렇게 끝나버리죠. 마치 2막과 1막 끝에서 제자들이 보인 두려움과 혼란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 끝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더 있는데 이 부분은 원래 이 책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라는 각주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보다 신뢰도가 낮은 후기 사본에서만 발견된다고 말이죠. 어쩌면 본래의 결론 부분이 사라졌거나 마가가 글을 완성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 갑작스러운 결말은 논지를 입증하려는 의도였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마가복음은 시종일관 제자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충격적인 주장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즉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부활하신 예수님은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이른바 거꾸로 된 나라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드러났다고 말이죠. 그래서 결말이 없는 이 이야기는 읽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충격적이고 이상한 주장과 마주하도록 만듭니다. 당신은 제자들처럼 도망갈 건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당신의 왕으로 인정하고 가서 복음을 전할 건가요? 그 답은 당신만이 알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가복음이 전하는 내용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세요? 어떠세요? 말이 좀 빠르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마가복음을 이제 우리가 읽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좀 정확히 더 알고, 정말 우리 질문했잖아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성경의 책은 복음서죠. 그 마태가 썼고 마가가, 누가가, 요한이 이렇게 썼는데 사실 이제 제일 먼저 쓴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순서로 쓰고,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데 굳이 4권의 복음서가 필요할까? 중복되는 것도 많고 반복되는 것도 많은데, 그래서 어떤 이 중세시대에는요 이 4개의 복음서를 하나로 만들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많은 신학자, 지금 우리 성경을 읽는 독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4개의 복음이 전부 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각각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더 풍성한 복음이고요. 더 완전한 복음이고요. 그리고 정말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살피면서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여러분 설명 들으셨지만 마가 요한, 마가라는 사람은 헬라어로 마가라고 그러고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요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이 저자인데요,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은혜 받은 사람의 이야기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설명에도 나왔지만 마가복음 14장에 그 벳 이브를 쓰고서는 예수님의 체포 현장에 나타났다가 거기서 나중에 막 추궁을 당하고 이렇게 도망치고 있는 그 한 청년, 아마 이 청년이 마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 장면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변화된 그 믿음의 삶, 그래서 제자가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마가의 삼촌은 바나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 그가 이제 사울과 함께 최초의 전도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가가 밤빌리아에 가다가 이 전도 여행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거기서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가는데 바나바는 자기의 생질, 조카니까요, 마가를 데려가자 그러고, 그리고 이 바울, 사울은 우리와 함께 일하다가 도망친 책임감 없고 그렇게 복음 앞에 순종하지 못한, 제자가 되지 못하는 마가를 데려갈 수가 없다. 결국 이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게 되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선교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 제공이 마가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마가는 실패한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실패한 제자를 위로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 위로의 사람 바나바, 바나바라는 뜻이 권위자,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패한 마가, 실패한 제자에게 위로자인, 권위자인 이 바나바를 붙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위로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의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셨죠.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이 베드로는 내 아들 마가라고, 그렇게 마치 이 바울이 자기의 영적 아들을 누구라고 부르죠? 디모데를 자기의 어떤 영적 아들, 영적 제자로, 이렇게 수제자로 이렇게 여기고 그렇게 지도하고 그렇게 관심을 갖고 그렇게 섬겼던 것처럼 베드로가 이 마가를 아들과 같이 그렇게 위로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바울도 이 마가를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은 이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데 이 바나바의 생질 마가를 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지금 감옥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데, 누가복음의 저자, 사도행전의 저자, 의사 누가가 함께 있는데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여러분 마가 때문에 바나바하고 죄송합니다, 아주 대판 싸우고 결국 이 선교가 이상하게 되어졌었는데, 결국 나중에는 바울도 이 마가를 찾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는 어떤 실패한 제자의 그런 전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와 바나바의 위로, 베드로 그리고 바울까지의 그런 섬김을 보면서 이제는 실패자에서 쓰임받은 자로, 유익한 자로
바울에게 유익한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와 이 복음에 유익한 자로 쓰임받고 있는, 세워지게 된 이 마가의, 그래서 마가가 쓴 이 복음의 이야기가 바로 마가복음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첫 번째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순서로 복음서가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30여 년이 지난 후, 그러니까 약 60년에서 70년 사이에 이제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은 특별히 인자의 복음이라고 그러고 종으로의 복음이라고 그러고요. 겸손과 섬김의 복음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주제 성구는 이 마가복음 1장 1절도 아주 중요하지만 10장 45절의 말씀이에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어떻게 써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에요.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어서 섬기셨고, 인간의 몸으로 종으로 오셨고, 사람의 아들 모양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 인자의 복음, 종의 복음, 겸손과 섬김의 복음이 바로 마가복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 실패자에서 위로자, 쓰임받는 사람,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된 자기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실패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실패자를 그 실패를 딛고 우뚝 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제자로서 쓰임받고 유익한 사람으로 세워지길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참된 복음의 메시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은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책이라든지요, 설교라든지 이런 것 중에 가장, 저도 설교자지만 결론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가장 먼저, 가장 늦게까지, 그리고 제가 가장 늦게 기록하는 게 뭐냐면 서론이에요. 설교를 어떻게 시작할까? 이 주제를, 이 복음을 어떻게 시작할까? 이게 굉장히 고민이거든요. 그리고 설교문 하나 이렇게 적는 것도 굉장히 사실은 고민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냥 목사님이 생각나는 대로 그냥 이렇게 하고 좋은 말 쓰시고 그런 거 아닌가? 제일 고민이 되고요.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 그것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도 보면요, 시작, 첫 페이지 여러분 딱 제목 보시고 첫 페이지 딱 열어서 서너 장 읽었는데 더 이상 이게 좀 더 읽어봐야 되겠다, 여기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 그냥 여러분 계속 읽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 문장이, 첫 장이 몇 페이지가 별로 관심도 없고 읽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에 있는 이방인 개종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마가가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문장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나는 이제 책을 쓸 건데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할 것인데 이게 시작이고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주도면밀하게 이것은 뭐예요? 성령의 감동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성령의 감동으로 구성하고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그래서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장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의 시작도 여러분 딱 보시면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은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왕의 족보가 나오고 2장에 뭐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하시는 대위임 명령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첫 문제. 누가복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이 있다. 벌써 많이 있잖아요. 누가 있었어요? 마가가 있었고 마태가 있었고, 그리고 의사 누가가 쓴 거죠. 의사 누가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동역자예요. 바울의 동역자. 그러니까 이 누가는 이 복음으로 시작해서, 근데 특별히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방인 로마의 뭐 황제인지 고위층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계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록하고,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연결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가고 있는지를, 이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1.1획도 틀림없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걸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복음을 기록했는데 요한이,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신령한 마태, 마가, 누가가 어떤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인자됨을 강조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신성, 하나님의 아들,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다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대상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요한이 쓸 때는 자꾸 이제 인간적인, 인자된 사람만 강조하고 하나님이 강조되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이건 인자됨이죠. 그런데 예수,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리스도, 이건 메시아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이 신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신적인, 그래가지고 복음서에 4가지 기적이 다 나, 기적 중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 복음서 4군데 다 나고 있는 기적이 딱 하나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뭐 장소라든지 뭐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났고 이렇게.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 다음에 그 떡이 누군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성만찬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6월절 만찬으로.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성만찬 기록이 따로 없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장면만 나오는데, 이미 요한복음 6장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죽지 않고
영생할 것이다. 이미 자신의 이 몸을 주시고 피를 주시고 살을 주실 이것을 이미 거기에서 이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이미 영적인 의미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요한복음에서는 성만찬을 기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 보시면서 오늘 자 이제 여러분 한번 이제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아멘. 잘하셨어요. 그럼 이걸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첫째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지금 요셉과 마리아, 그렇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그런데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해서 남자가 관계한 것이 아니죠. 성령으로 잉태된,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마가가 이제 쓰는 복음의 주제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글을 쓸 때는 초점이 헷갈리면 안 돼요. 뭐 예화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자료도 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에 초점 맞춰져야죠. 여러분 돋보기를 가지고 초점을 맞추면 그쵸? 불이 나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이제 마가가 전하고자 하는 이제 복음이 뭔가, 그리고 주제가 뭔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말할 것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예수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 여러분 아시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자, 구세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첫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 구세주.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예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것은 예수님의 신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는 구원자이시고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고, 이것이 뭐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굿뉴스, 헬라어 유앙겔리온. 이거는 로마 황제들이 즉위를 하고요. 로마 황제들이 이제 전쟁 중에서 승리하고 있을 때 나팔을 불어서 그 승리의 소식, 이 로마 황제의 즉위의 소식을 전 세계로, 만국으로, 만민에게 즉시로 전해야 되고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신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구세주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이 복음이다. 이걸 만민에게, 만국에 즉시로 지체 없이 전해야 된다. 이게 복음이다. 여러분 나가서 전도하시고 선교하시고 뭘 전해야 될까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구세주,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만 전하면 되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잉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당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사흘 만에 부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이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만민에게, 만국에 지체 없이 즉시로 나팔을 불어서 전해야 될 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것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 라고 말하는데, 시작, 아르케라고 그래요. The beginning of, 영어로. 그런데 이건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이 태초에, 마르시트, 똑같은 단어예요. 구약의 창세기 1장에 in the beginning of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신약 성경 최초의 복음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the beginning of,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에 이 시작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재창조 사역의 시작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한다는 것. 이제 우리는 마가복음을 이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실패한 인생, 부끄러운 인생, 하나님의 위로 속에 이제 유익하고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그리고 참 제자가 되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충만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